안녕하십니까. 함께 경건한 서적을 읽으며 함께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J.C. 라일 목사님의 거룩이라는 책 중에서 제1장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으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한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적 거룩함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죄라는 방대하고 엄숙한 주제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높은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야 합니다. 이 점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지극히 큰 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대체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기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J.C. 라일 목사님은 거룩함에 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먼저 죄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조금 더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익한 기독교 신앙의 근원에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칭의, 회심, 성화 등의 교리는 전혀 마음에 호소하지 못하는 이름뿐의 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행하시는 최초의 일은 그의 마음을 조명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물질 세계의 창조는 빛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영적 창조에서도 역시 빛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며 그래서 신령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릇된 믿음과 이단, 거짓 교리들의 근원은 이 죄에 대한 흐릿하고 분명치 못한 견해입니다. 자기 영혼의 질병에 위험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치료책에 만족합니다. 나는 19세기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 충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죄의 정의를 보충함으로써 이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거나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러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합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 점에 대하여 많은 혼동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죄란 우리 교회의 신조 제9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담의 자손에게 본성적으로 야기되는 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의 부패함과 허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래의 의에 의해서 멀리 벗어났으며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항상 영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하심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요컨대 죄는 계층, 지위, 국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도덕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말한다면 죄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고 말하며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율법을 범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조금이라도 떠나는 것이 죄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즉시 죄인으로 만듭니다. 물론 겉으로 눈에 띄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느 시인은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도 악한 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신중하게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도 이 점을 지극히 분명하게 해줍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대주교 어셔는 임종하기 직전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해야 할 것을 행치 아니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심오 있고 사려 깊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죄를 짓고서도 스스로 무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레위기 14, 15장과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 대속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무지의 죄들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이 그의 무지로 인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며 매를 맞거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의식을 자신의 죄악됨의 척도로 삼으려 할 때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다 깊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불리우는 이 커다란 도덕적 질병의 근원과 원천에 관하여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많은 신자들의 견해가 건전치 못하고 흠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인간의 죄악성을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을 어린 시절 좋지 못한 교육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연약한 신자들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나쁜 동료들이나 나쁜 본보기를 보고서 점차 익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서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진 가문의 질병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무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본래의 의로부터 타락하여 죄악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세상에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기도 작은 천사가 아니라 작은 죄인입니다. 슬프게도 요람에 누워 미소를 지으며 까르륵거리고 웃는 아기의 마음에는 온갖 종류의 악의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기의 키가 자라고 머리가 발달하면서 아기가 악한 것으로 나아가며 선한 것에서 뒷걸음질 치는 경향을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기에게서 속임, 악한 성질, 이기심, 아집, 고집, 탐욕, 질투, 탐심, 정욕 등의 씨앗을 보게 될 것인가, 그것들은 내버려 둔다면 무섭도록 빨리 싹을 낼 것입니다. 누가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디에서 그것들을 배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성경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리석게도 자녀들에 대해 내 아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 아이는 악한 사람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었다. 공립학교는 좋지 못한 곳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내 아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모든 죄에 으뜸되는 원인은 아이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한 데 있는 것이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인간의 커다란 도덕적 질병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보호물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본래 항상 악한 뿐이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죄는 우리의 도덕적 성품의 모든 부분과 모든 정신적 기능을 관통하여 흐르며 침투하는 질병이다. 우리의 오성, 애정, 추리력, 의지 등은 모두 다소간의 죄에 감염되어 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눈이 멀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한 안내자로 의지할 수 없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옳지 못한 것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질병은 예의 바름, 정중함, 좋은 태도, 표면적인 예법이라는 얄팍한 가면을 쓰기도 하며 우리의 성품 깊숙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위대하고 고귀한 기능들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이나 과학이나 문학에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사랑이나 경외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훌륭한 것들은 타락과 뒤섞이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조는 진리와 타락의 정도를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하나의 피조물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고귀하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저급하다는 것, 지극히 위대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사소하다는 것, 지극히 고귀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천박하다는 것, 물질적인 일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 있어서는 지극히 위대하면서도 사랑에 있어서는 천박하고 비천하다는 것, 이집트의 카르나기나 루소에 있는 건물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등과 같은 건물들을 설계하고 건축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악한 신들과 여신들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예배한다는 것, 에스킬라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이나 투시디데스의 역사와 같이 훌륭한 작품들을 저술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로마서 1장에 묘사된 것과 같이 가증한 악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우리를 성경 광신자라고 비웃는 사람들은 풀 수 없는 지극히 곤란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주위에 존엄한 성전의 표시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한때 하나님이 거하셨으나 지금은 완전히 파괴된 곳, 여기저기 깨진 유리창과 현관과 기둥들이 아직도 본래의 장엄한 모습을 어렴풋이 나타내 주는 곳, 그러나 완전히 그 영광을 잃고 고귀한 상태에서 몰락한 곳이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죄와 타락의 결정적인 결과라는 교리뿐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죄는 모든 인류가 걸려있는 보편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세상 구석구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남극에서 북극까지 살펴보십시오.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 모든 민족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에 대한 보고는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로부터 해서 완전히 떨어져 고립되어 태평양 끝에 있는 섬,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예술과 문학이 닿지 않는 곳, 책과 돈과 증기와 화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현대 문명의 악에 감염되지 않은 곳도 지극히 좋지 못한 형태의 정욕과 잔인함과 미신과 속임수의 처소임이 발견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다른 것들은 알지 못했지만 범죄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인간의 마음은 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기록이야말로 죄의 힘과 범위와 보편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쌍의 타락한 부부에게서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도처에 있는 인간 본성의 상태가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부패는 불신앙이라는 해답이 불가능한 커다란 난제를 제공합니다. 나는 죄의 범위와 능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증거는 인간이 회심하여 성령의 사역의 대상이 된 후까지도 완강하게 인간에게 들러붙는 죄의 끈질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조 제9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본성의 감염은 계속 존속합니다. 심지어 중생한 사람의 내면에도 존속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뿌리는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생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성화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된 후에도 그 뿌리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근저에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새로운 원리가 지니는 독점적인 능력에 의해 제어되고 억제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신자의 생활은 패배의 생활이 아니라 승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 진행되는 싸움, 날마다 필요하다고 여기는 싸움, 그가 자기의 속사람에게 발휘해야만 하는 질투심, 육과 영의 싸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내면의 신음, 이것들은 모두 위대한 진리, 즉 죄의 힘과 생명력을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지극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육체를 믿지 않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불쾌하고
죄악된 것인가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지극한 죄악됨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천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분이시요 그가 보시기에는 하늘나라도 깨끗이 못합니다. 그분은 중심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눈먼 불쌍한 피조물,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존재, 죄 속에서 태어나 죄인들의 에워싸여 항상 완악하고 불완전하고 허약한 정신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악의 가증함에 대해 지극히 부적당한 개념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깊이를 잴 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크기를 잴 자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눈먼 소경은 티시언이나 라파엘의 걸작과 마을 게시판에 그려진 여왕의 얼굴의 차이점을 알지 못합니다. 귀머거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울창한 오르간 소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짐승들은 자신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타락한 사람은 절대적인 솜씨를 지니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는 완전하며 여러 개의 위성을 지닌 목성처럼 커다란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1초도 쉬지 않고 운행하게 하신 것도 완전하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지극히 작은 곤충을 만드신 솜씨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의 대속의 교리만큼 죄의 충만함을 압도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무서울 정도로 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그것을 배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피땀을 흘리셨고 골고다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 부활하게 되면 가장 놀라운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견해, 자신의 무수한 결점과 허물들을 회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죄의 죄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라는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옳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죄의 기만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도 우리는 그다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위험하고 죄악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과소평가하여 그에 대해 변명하며 그 죄악성을 축소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만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죄에 불과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 실수로 저지른 일을 염두에 두실 만큼 까다로운 분이 아니셔. 우리는 선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사람은 너무 까다롭게 행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그리 해롭단 말인가?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멸망케 하는 악한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탕한, 음탕한, 사나운, 단정치 못한, 경솔한, 행실이 나쁜 등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여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것이 아니며 그다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의심스러운 습관에 빠지도록 잘못 버릇을 들이며 금전에 대한 사랑에 불가피한 결과, 시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나 낮은 수준의 가정신앙 표준을 인정하는 데 따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안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자기 영혼의 질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 나는 너의 치명적인 원수이다. 나는 너를 멸망시켜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다처럼 입맞춤으로 임하며 요압처럼 편팔과 아첨하는 말로 임합니다. 이브가 보기에 금단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궁전 지붕 위를 한가하게 거니는 것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게 그럴듯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악의 본질과 성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기도서에 기록된 바 선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과 육과 마귀의 속임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저항할 수 없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 생각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기로 합시다. 나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며 자기를 낮춰야 하는 심오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독자들이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묘사된 죄의 그림 앞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되고 악하고 부패한 피조물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중생과 신생 또는 회심이라고 불리우는 바 마음의 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많은 결점과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말이 아닙니까? 행치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치 아니하는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밤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기도서에 기록된 고백문들은 모든 신자들의 실제 상태에 너무나 적합한 말들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찬을 받으러 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니 슬프도소이다. 우리의 죄짐이 무겁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합당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본질적으로 불쌍한 죄인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궁핍함을 위한 치료책이 인간의 질병만큼 넓고 깊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안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능력 있는 약을 보기만 한다면 죄를 바라보고 그것의 본질과 기원과 힘과 범위와 악함을 연구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많지만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관계된 영원한 언약 안에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심에 의해 행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대속자이시요 의원이시요 목자이시요 대언자로서 행하신 그의 직무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의 보혈 안에 그가 소개하신 영원한 의 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행하시는 끊임없는 중재 속에 죄인 괴수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 안에 악한 사람까지도 기꺼이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의 마음 속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참아주시는 그의 마음 안에 모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바 새롭게 하고 성화시켜 옛것을 지나가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것 속에는 죄라는 보기 싫은 질병을 치료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약이 있습니다. 비록 올바르게 보면 죄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본다면 낙심하거나 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플라벨이 자신의 유명한 저서 생명의 샘 Fountain of Life의 여러 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라 라는 감동적인 말로 끝맺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주제를 마감하면서 나는 그것을 겉만 만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충분하고 독점적으로 다룬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존 오웬이나 버기스, 멘톤, 촤록 및 청교도 학파의 거장 등의 경험적 신학의 대가들의 저서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청교도들에게 피척할 만한 작가들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오늘날 유익하고 하다고 드러나는 죄에 대한 교리의 몇 가지 실질적인 용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모호하고 희미한 신학의 해독을 없애는 해독제가 됩니다. 오늘날 완전히 건전치 못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꽉 차지 못한 기독교가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거룩함에 대한 것이 약간 존재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적절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라티모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온갖 것이 뒤섞인 것으로서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삶의 위로를 주지 못하며 죽을 때의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흔히 너무 늦게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확실하게 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결함이 있는 신앙을 고치고 치료하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죄의 제약성에 대한 옛 성경의 진리를 보다 두드러지게 공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순례자처럼 살지 않고 분명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학교, 직업학교, 대학에서 죄에 대한 옛 교훈을 되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사실, 율법에 의해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전방에 내세우고 사람들의 주의를 그리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그 뜻을 상세히 밝히며 율법의 필요성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께 나아오거나 예수와 함께 거하거나 예수를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죄의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잠시 그를 좇는 듯 하지만 다시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오늘날 유행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 현대 사상은 종교에 있어서 교의, 신조, 모든 종류의 경계들을 배격하려는 경향을 띱니다. 열심 있고 영리한 교사들은 어떤 견해든지 비난하지 않으며 아무리 이질적이고 상호 파괴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더라도 모두 신뢰할 만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되며 거짓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옳으며 그른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배에 무게를 줄이고 현대과학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마귀의 실제, 성경에 있는 기적의 요소, 장래 받을 형벌의 실제와 영원성 등 모든 든든한 기초석을 내던져 버립니다. 만일 당신이 이 위대한 진실들을 옹호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편협하고 보수적이며 구식이고 신학적인 화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인용하면 사람들은 모든 진리가 옛 유대인의 책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책이 완성된 이후 많은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질문이 발견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죄의 본질과 실제와 악함과 세력과 죄악성에 대한 끊임없는 분명한 진술만이 이와 같은 현대의 전염병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분명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들의 견해가 과연 그들이 병들었을 때, 임종할 때, 임종하는 부모의 곁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의 무덤가에 앉아 있을 때 위로를 주는지 말해보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리가 없이 막연한 열심을 내는 것이 이런 때에 그들에게 화평을 주느냐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세상에 있는 자유로운 질문과 철학과 학문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내면의 가책을 느껴지지 않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책을 느끼는 것은 죄와 타락의 의식이며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한 옛 교리들만이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죄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감각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가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이 홍수처럼 영국 전역을 휩쓸어 많은 사람들을 떠내려 보냈습니다. 양심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체계 안에서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정말로 깨어 살아 있을 때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철저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지 않으면 장난감과 인형들을 가지고 조용히 놉니다. 그러나 그가 내면에서 본성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음식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꽃, 촛불, 향, 깃발, 행렬, 아름다운 복장,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들, 고해실 등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성들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되면 그는 이런 것들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볼 때 그것들은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요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자기의 구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 영원히 굳어짐을 느끼고 있으며 위대한 의원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내 말이 뻔뻔스럽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만일 영국 국민들이 죄의 본질과 악함과 죄악성에 대해 보다 완전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난 25년 동안 존재했던 반카톨릭주의의 80%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요즘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바 온전함에 대한 무리한 이론들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온전함을 강권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름 아닌 전반적인 끈기, 그리고 기독교인의 성품을 이루는 모든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참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높이 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말하는 의도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여러 해 동안 방해받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며 악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여러 달을 지낼 수 있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러한 견해는 주장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고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좌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이러한 완전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신조 제15조가 참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였지만 많은 일에서 범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크게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하고 용서하고 믿고 살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마귀와 세상과 육체를 대적하여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죄에 대한 성경적 권위는 최근 교회에서 행행하고 있는 바 개인적인 거룩함에 대한 저급한 견해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신자들의 일상생활의 표준은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자비, 선한 성품, 불편부당함, 온유, 인자, 선한 본성, 자기 부인, 선을 행하려는 열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이탈 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수준에 있지 아니하여 과거 우리 조상들의 시대만큼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들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고려해 볼 만한 가정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과거에는 좁고 깊이 흐르던 물줄기가 넓고 얕아졌습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얻는 것들은 질적인 면에서 잃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세속성과 방종, 안일함을 사랑하는 폐해가 서서히 사회생활에 유입되었고 과거에는 사치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생활을 표적해 주는 필수품이 되었고 자기 부인과 역경을 인내하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인 엄청난 논쟁들은 서서히 우리의 영성 생활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통주의에 대한 열심에 만족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경건이라는 건전한 실체를 등한히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조상들의 시대보다 신자들의 개인적 거룩함의 표준이 저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고 많은 겸손과 마음의 성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치료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치료책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회들 내에 있는 다른 사상을 지닌 학파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복음주의 교인들을 위한 치료책은 죄의 본질과 죄악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 반카톨릭 교회의 관습들을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해소를 다시 만들거나 수도원 운동이나 금욕주의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우리의 처음 행위들을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 원리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앉으며 그 주제를 직시하고 주 예수께서 죄라고 부르신 것과 자기의 뜻이라고 부르신 것을 분명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부주의하고 아니라고 반쯤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복음적 원리들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곧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가까이 끌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의 충만한 데서 마시며 더욱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거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의무를 행할 것이며 시험을 당할 때 더욱 인내할 것이며 자신의 가련하고 연약한 심령을 더욱 깨어 지킬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사소한 일에까지도 더욱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식하는 데 비례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존 시라엘 목사님의 거룩책 제1장에 나와 있는 죄의 부분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많이 부족하였는데 다음에 더 나은 준비와 또 다른 책들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